다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신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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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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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하나님 겸허히 받고 순종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영광으로 주님의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임직자 예정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한희 목사님 오늘 강사로 되오셨는데 오늘 준비하신 그 귀한 세미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통성으로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임직자 예정 부부 세미나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명예권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을 하나님 주님 앞에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임직자 아버지 하나님 예정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신 그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세우신 나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 피조물된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물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경외하게 하여 주신 믿음의 부유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부르심의 소명까지 생각하며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 남은 생애를 그 은혜를 안고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서 공동체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직분을 통해서 영에 속한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오늘만 지금만을 생각하고 있던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내일,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유혹과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 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 안에 강권하여 주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남은 생에 직분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영광에 걸맞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별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구별된 언어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언어는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그냥 신자가 아니고 참 제자, 그것도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합니다. 자, 각가지 형용사가 따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목할 이유가 있죠. 신자가 아니라 제자기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 어떤 제자요? 참 제자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그냥 열심히 하다 말다 형편대로 기분대로 하는 청지기가 아니고 무슨 청지기? 네, 거기에 형용사 선한이라는 말이 따라와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하는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무슨 군사? 좋은 군사. 그러면 여러분 참, 선한,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무거운 꼬리를 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러면 피택 장로님으로서 이제 앞으로 권사님으로서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서 명예 권사님,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전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신자의 삶을 광야에 맴돌고 있다면 이제는 가나안에서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자? 참 제자의 삶을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니까 아니면 다른 직분이니까 봉사하고 성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한 청직이야. 또 우리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법대로 경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어려우면 집에 돌아가 버리는 탈영병이나 태병의 신자가 아니라 군사는 군사인데 정말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되죠? 좋은 군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매우 크게 느끼셔야 하고 이것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내 남은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가 조금도 헛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외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알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알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쭉정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경에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일꾼. 일꾼이라는 말을 안다면 이것은 영어로 slave라는 말, 노예라는 말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혼용해서 쓰는 거죠. 어떨 때는 노예로, 어떨 때는 일꾼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스튜어드, 청지기로 부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냥 보통 일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청지기, 알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떨 때는 빛에 속한 자,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언어들이 우리와 이전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구분시키는 언어들이고, 직분자와 직분이 아닌 분들을 구별시키는 확실한 언어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이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피택 장로님 네 분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예, 14분, 예, 일어나 보시죠. 예, 예, 네 분이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이권 선생님 저 뒤에 계시고, 예, 예, 자리하시겠습니다. 예, 식사도 못 하셨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안수 집사님 임직받는 예비 안수 집사님들 한번 그 자리에 모셔볼까요?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두네 분들 다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흩어져 계시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일어서니까 손 집사님 혼자 오셨어요? 아직 퇴근 못 하신 거예요? 퇴근 못 하신 분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리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실은 여러분 이분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눈을 제가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권사예요. 다른 권사님 말고 권사님에서 명예권사로 가시는 분부터 먼저 한번 일어나 볼 거예요. 이번에 미안합니다. 말 정리하겠습니다.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명예권사님으로 계시다 명예권사님으로 임직하는, 지난주 당에서 결정된 분들, 집사님에서 명예권사님으로 가시는 분들, 예, 일어나 보실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눈치 보고 일어나야 될 일입니까, 이게? 다시 앉으세요. 다시 앉으세요. 예, 다시 앉으세요.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하나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시다가 여러분의 믿음이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70세가 되셔서 명예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가 봐. 어떡하나? 지금 아까 일어섰는데 자신 없이 일어서서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이 직분에 대해서 남의 일 보듯이 눈치 보고 일어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 이분들 박수 한번 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진짜 중요한 이분들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많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찾는 거예요. 이번에 집사님으로 있다가 권사님으로 임직하는 분들 벌써 오래전에 결정됐죠? 여러분, 그 예비 권사님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기획실장이 몇 분입니까? 50분이죠. 그런데 지금 오신 분은 30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앞에서부터 번호하고 앉으시겠습니다. 분대식을. 저 이쪽에 있습니까? 예. 15, 17, 19번. 자, 이쪽 앞에서부터. 네. 목사님, 잘해요. 잘 하는데 왜 또 목사님이 그것도 끼어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요, 지금 김민아 집사님, 다시 김민아 집사님부터 뒤로 다시 일어나세요. 몇 번? 네. 확실하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네.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혹시 중삼층에 오신 분들은 배심원들로 오셨죠? 창관인들로.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 몇 분이죠? 예, 빨리 확인해 보세요. 이 임직 예배 참석 못하면 임직 안 돼요. 교회 안 하면 임직할 수가 없어요. 각 교구 목사님들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 뒤에 체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확인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 빼내놓고는 다 와야 돼요. 외국 가신 분들 빼놓고 다 와. 129 전화 왔대요. 3, 4교구? 네. 집이? 전주분이, 박영이 올라와야죠. 전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올라와야죠. 예. 전참 90교구. 또 그러면 가장 많이 참여하지 못한 교구가 어디예요? 11, 12교구가 되겠는데 7, 8교구하고 왜 안 왔죠? 전화하고 오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찍이 이게 공지가 됐기 때문에 휴가라도 돌아와야 하고요. 돌아가시지 천국 가지 않았으면 다 와야 돼요. 그럼 인지가 안 돼요. 여러분, 서면 보고하세요. 기사실장님,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요.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다른 분 같으면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최소한 10명 이상 허그를 할 거예요. 허그를 하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은혜로 훈련으로 익힌 것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분 옆에서 인사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여러분들 이제는 나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로 위해 살아야 하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고,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지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내 혼자 앉아서 누가 오는지 말든지 보고 성경 들고 나가고, 이 교회에 왔으면 최소한 10명 이상은 허그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가주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몸에 배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장 기뻐하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오늘 또 서울 압구정동 소망교회 권사님 3분이 오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인사를 안 하고 대부분 갑니다. 이게 강남 돈 많은 부자들의 세상이에요. 교회인지 세상의 직장에 가서 목욕탕에서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목욕탕에 가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은 좋은 군사입니다. 아니면 당신은 선한 청직입니다. 당신은 참 제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지 말고 남성들끼리만 찾아다니면서 열성을 하신 분들은 앉으시고, 여성분들은 여성만 생각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모르면 그냥 당신은 좋은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얘기해주고 군사 이렇게 선하는 생각도 모르면 청직이 이렇게 얘기하고, 참 이러면 제자 앞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줄 거니까. 자, 지금부터 2분에 걸쳐서 허그 타임을 갖겠다. 프리허그. 예. 복도로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복도로 나오는 게 좋아요. 복도로 나오시는 게 좋아요. 정성껏 안아줘요. 화닥닥 하지 말고 정성껏 안아주셔야 돼요. 헤아리지 말고, 몇 명이 했다는 거 헤아리지 말고, 우리 권사님들 쪽에도 가서 좀 안아줘. 중삼층에 해야죠. 기둥 뒤에 있는 분들 다 앞으로 나와서 맨 앞에 있는 이분 안아주세요. 예. 이경자 집사님도 안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예. 가슴이 딸도록 안아주셔야 돼요. 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10분을 얘기했는데 한 20분씩은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프리허그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 폐회성을 부를 때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기 전후에 프리허그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을 맞춰서 그 시간에 대부분 결단송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허그도 없이 또 담임 목사가 부탁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을 조금 조정하더라도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아주고 허그해주고,
그리고 눈을 맞춰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력을,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차기도 한데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방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모리아홀이 지어지는데 모리아홀 12층이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정말 세상이 열리는 곳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없는 곳이거든요. 이 주위에는 없어요. 눈에 걸리고 막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스카이 라운지에 우리 세터민 분들도 또 여러분들도 구역들도 또 여러분들 또 교구장님들도 목양 사역자분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3m 70의 폭에 전체에 6m의 좀 세미나룸 정도 큰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작은 방을 하나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참 많은 신경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 방 이름을 뭘로 하나 하다가 최종적으로 한 개 층을 13개 층 중에 지하 2개 층을 15개 층 중에 한 개 층을 아이야 홀로 하려고 마음을 두고 거의 우리 TF팀들과 함께 한 달 이상이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조정을 좀 했어요. 아이야홀을 15개 층 중에 하나를 아이야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룸을 아이야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카이 라운지는 우리 어린이날 청년들부터 우리 장년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거기서 그냥 찬잔을 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단을 한 개 올라가면 바로 거기는 옥상에 풋살 경기장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거기서 우리 80대 우리 귀한 분들과 시간도 갖고 또 70대 분들도 시간도 갖고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공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는. 그런데 그래서 이 연결된 13층과 12층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이렇게 좀 그룹으로 말씀을 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그 룸에 들어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할 수 있도록 교제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갈 수 있는 공간을 했는데 거기에는 꽤나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이름을 한 개 층을 아이야,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첫 글자를 따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하나님. 어떻게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수 있을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기분 나쁘진 건 아니죠. 너무 담임 목사 말이 집중하다 보니까 아멘을 놓쳤죠. 확실한 건 나도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백생한 다음 세대 하나, 둘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그보다도 한 10년 먼저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아예 내쫓고 그 아들에만 나오는 자손들, 그래서 야곱 12지파 이렇게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있어서 두 가지로 설명을 최초로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또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설명을 하는 이 두 가지의 여러분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15층 중에 한 층을 아이야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작년 8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 여기 와서 더 포인트 선교사님들이 목요일마다 집회하면서 와서 딱 보고 자기들끼리 웃었다는 거예요. 왜? 그로부터 9일 전에, 여러분
8월 24일 날 내가 이 얘기를 했대. 나는 어찌한지도 몰라. 근데 8월 15일 날 그들이 모여서 우리 팀 이름을 아이야 팀으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걸 도용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1도 더 포윈즈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주신 은혜대로만 다 한층은 아이야홀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수요 예배 나와서 들으면서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은 거예요. 불과 9일 전에 8월 15일 날 그들은 너무너무 좋은 네이밍을 발견했다고 해서 막 자기네들끼리 젊은 대학생들이 막 춤추고 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야. 그래서 실크로드를 가는 팀도 아이야, 킹스웨이 왕의 길을 가는 팀들 중에도 서로 아이야의 이름을 가지려고 야단이었대. 그러다 제비를 뽑아서 한 팀이 아이야로 했대. 그런데 열흘도 안 됐는데 9일 후에 예배 참석하니까 목사님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더래. 그리고 목사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컨닝하지 않았나 이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번에 어디 갔냐면 저 전주에 왕의 지밀이라고 하는 호텔에서 호텔 대표가 우리 교회 저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표가 내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다고 얘기하니까 호텔 전체를 3일 동안 비웠어요. 여러분, 그것은 전라북도의 5성급 호텔이에요. 그거를 한옥으로 졌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을 외시고 거기 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비싼 호텔을 전체를 다 비우고 이 선교사 후보생들과 대학생들에게 평생에 한 번 못 자본 그 집을 내준 거예요. 그 두 내외가. 사연인즉 그 아들이 육군사관학교를 갔다가 여러분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한동대로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육사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어정쩡한 아이고 은혜를 몰랐는데 한동대 가서 더 포윈즈 선교사들 훈련을 받는 순간 아이는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던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이 영상 좀 들어봐. 우리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웬만큼 돈 있는 집 아들이잖아요. 나는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저의 영상이었어요. 아빠는 두 내외가 그때부터 이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데 가는 날 좋은 자리에서 저를 대접을, 저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을 다 대접해 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친구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야는 우리 겁니다. 그래, 하여튼 자네들이 9일을 먼저 썼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그런데 나는 확실하다. 나는 기도하다가 했다. 그게 8월 24일인지 모르는데 자네들이 24일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 하냐. 그래, 같이 쓰자. 먼저는 자네들이 했는 거는 확실한 것 같다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절대 그 이름을 도용하거나 컨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호를 한창 지으면서 한창 지을 때 층층이 올라갈 때 내 마음에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졌어요. 졌는 것 때문에 밥을 사주고 왔어요. 네, 웃는 얘기지만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모리아 성전이 참 아름답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정말 오늘 소망교회 권사님들도 눈물나게 40대 저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권사님 여기 땅 사서 교회 쓰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옛날 그랜저를 하면 제일 좋은 차에 그 큰 차를 타고 그 차에다가 4명씩 나눠서 타고 가다가 있으면 그 땅을 그 주간 계약을 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용역을 줘서 형질 변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짓는 돈을 마련해서 가져와서 교회를 지어요. 이렇게 지은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 생도들이 유격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예배 드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장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가고 세례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논 정도의 교회를 하나 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불과 다 교회를 짓는 데까지 3달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져서 유격 훈련 들어와서 코피 터지는 아이들이 그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초코파이 하나씩 먹으며,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 하나, 콜라 한 잔씩 먹으면서 그들이 그 영이 살아나고 세례받고 유격장에 와서 세례받는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 일들부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200억이 넘는 우리 교회 예산이지만, 소망교회, 압구정 소망교회지만 경기도 오포에 있는 그 수련원을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돈 80억 정도가 어려워서 온전히 이용하고 헌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어떻게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일들을 하는 일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마음이 떨리고 놀라워서 손자들이, 아들, 딸들이 돈을 보내주면 그때마다 그 돈을 들고 택시를 타고, 이제는 저하고 다닐 때는 40대 너무너무 아름다운 처녀 같은 분이었어요. 이제는 70, 80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86이에요. 84, 82, 80. 이렇게 오늘 오셨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이제는 차를 운전 못하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주일날, 4월달 부활절 주일날 와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갔어요. 근데 오늘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 쓰라고 돈을 보내왔는데 이게 너무 적어. 100만 원이에요. 너무 적어서 갖고 가기 미안하니까 같이 가자 친구를 또 모은 거야. 그래갖고 오늘 친구를 3명을 모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모리아 성전이 끝나기 전에 있는 돈을 다 드렸는데, 그러는데 뭐까지 하느냐 하면 지금 성경 통독을 11번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이 할머니들이 11번째 하고 있어요. 11번째. 아마 지도하는 분이 임숙 권사님도 지도를 했고, 요즘 우리 정인숙 권사님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결석이 거의 없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영상을 보고 매일 보니까 모래아울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아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흥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공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거라도 들고 와야 되겠다고 가는데 너무 적어서,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적어서 오는데 미안하니까 친구들을 모은 거예요. 급하게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왔는데, 야, 가면 지수야, 지금도 83인데 자기들 이름을 불러. 지수야, 화자야. 그런데 네가 그러면 네 딸 보낸 돈 가지고 가는데 우리 그냥 가도 되나? 우리도 해야지. 그랬더니 각자 전부가 100만 원씩을 다 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거기다 편지를 쓰고, 하나님, 이 모리아 성전이 주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오늘 그 예물을 들고 안수 기도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한 교회가 건물을 짓거나 교육관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의 그 엄청난 기도와 손길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11개 교단과 900명에 대한 개인들, 이제는 1000명이 넘었죠. 1000명이 넘는 개인과 국내외 기관과 교단과 교회가 참여하는 이 의미 있는 건물이 이 땅에 또 있을까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 그것을 길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꿈꾸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 놀라우신 아버지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힘을 한 것도 없어요. 모두가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모리아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갑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만 아니라 성경 이후에도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았으니 인류 전체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순종할 필요가 없었던 일을 유일하게 혼자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바로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분 시간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달에, 다음 주에, 1년 후에, 저지를 땐 이후에, 그리고 결혼 전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시간을 말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자식을 죽이는 일, 번제로 바치는 일에 울어도 너무너무 짧은 시간인데 바로 다음 날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종들과 함께 가서 살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돌아서 애를 데리고 울고 돌아오지 않고, 주의 종들은 모리아산 밑에서 노예 종들은 내려두고 방해가 되니까 아이에게 장작짐을 지우고 자신은 불을 손에 들고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이 아이를 결박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어느 인류 누구에게도 아들을 죽여서 내게 바치라고 명령한 사람이었고요, 또 그 사람 명령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일을 순종한 분이 없어요. 유일무이한 한 사람,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을 위해 번제로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본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12절 이하에서 19절까지를 이제 읽을 텐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면, 첫째 복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는 하늘 도장을 찍어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손의 복을, 삶의 축복을, 마지막에는 부엘세바의 복을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임직 예정분 여러분들 모두가 천천히, 누가 마이크를 잡았나요? 오늘 송보성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예, 그래요. 전사님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19절까지, 이제 12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지면 13절부터 어떤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한 복 함께 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잠깐만요. 무슨 복?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마. 여호와 이레의 복이 첫 번째 등장하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너의 앞길을 완전히 책임져 주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약속해 줘.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두 번째 복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두 번째 나오죠. 이 말은 두 번째 나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두 가지 복이 이번에는 더블로 나와요. 더블복. 너의 자손이 지금은 한 명이지만 하나를 드리는 중심을 봐서 헤아릴 수 없는 너의 자손을 주리라.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너의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자식들이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식들의 삶의 형통을 약속해. 두 가지 복을 더블로 하나님의 세트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다 하니라. 복의 유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넘어서 헤아릴 수 없는 너의 모든 후손들이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의 열방들이 다 복을 받는, 그래서 복의 시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후손의 복,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의 복. 브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세바스라는 이 말은 바로 운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말에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약속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 약속이라는 뜻도 되고 일곱 문의 발음이 똑같아요. 세바라는 말, 여러분 세바라는 말이 이름이 약속이라는 운물, 언약이라는 이름도 되고 운물이라는 이름도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히 자식에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의 그 운물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죠? 그 아들 이삭이 26장에 가면 진짜 아버지에게 약속한 브엘세바의 땅에서 일곱 우물을 눈으로 봐요. 지금까지 그 우물은 펑펑펑 아무리 까물어도 지표면을 적시고 있어요.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과 예비됨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의 인정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주는 모든 복과 심지어 그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형통함의 복을 약속하여 주었어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제 모리아 성전이 마무리되어 가요. 이 성전은 여기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에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강하게 줬어요. 어제 그저께도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은 분이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서 여러분 출발해서 여리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군합니다. 무기를 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언약의 나팔을 잡고 군대가 그 앞과 뒤를 호위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한 가지는 쉬워요. 한 가지는 어려워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1회 동안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절대 말하지 마라, 들리지 마라, 마음의 생각이 있어도 남이 듣도록 들리게 말하지, 언어를 표현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침묵의 행진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부들과 더불어 피정을 가서 5일 동안 말을 안 해본 애가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신부들은 보통 3일 피정을 해요. 하나님과의 생각만 해요. 기도할 때도 말로 기도 못하게 해요. 묵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일을 가봤어요. 정말 여러분 하루를 지낼 때 아주 편했어요. 말을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목도 좋아지는. 3일이 되는 날은 여러분 우선 밥맛이 없어요. 말을 하니까 밥맛이 없어요. 4일째 되는 날은 꼬박 잠을 세웠어요. 그만큼 말하지 않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데 리더십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일 때문에 최근에 담임 목사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아라.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돌 동안에 저 위에서는 끓는 물과 돌의 위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위에 사람들은 이들이 뭐하러 오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면서 나발만 불고,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만, 전쟁할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만 앞에 도우니까 지금 전쟁할 기세가 아니야. 위에서는 끝없이 첫날은 그렇게 봐줬지만 둘째 셋째 날은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누가 싸우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진짜 맞는지 여호수아에게 물어봐. 모세 같으면 믿을 만한데 여호수아는 어설픈,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은 대장이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받았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 아니, 여러분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말을 들으실 것 같아? 하나님은 이것을 차단한 거예요. 말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26개월 전 여러분께 드린 말을, CIP 공사를 할 때 이른 봄이 끝나고 4월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여러분에게 한 얘기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볼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세요. 헌금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세요.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육군사관학교 교육관을 지으면서 장로 한 명이 택도 없다, 어림도 없다. 그래서 끝내 그 장로를 잘랐어요. 그분은 원로 장로가 돼야 되는데 육사 16기예요. 제가 잘랐어요. 그리고 바로 축도가 끝난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저는 오늘부터 떠나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장로님 잘 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3번 만나서 장로님 가더라도 예를 갖춰서 가야 하고, 절대 교육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장로님 다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연세 들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가시길래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다 남아 계시고 생도들 일어나세요. 생도들 나가세요. 그리고 교수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오늘 임시 정책회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장로님에게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에도 찾아가고 내 당회실에서도 얘기하고. 근데 이 장로님이 오늘 아침에 가운을 입는데 저는 오늘 인사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이런 장로를 저는 장로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송 없이 이 장로는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장로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직원 보고 투표용지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투표용지가 곧 들어오면 이 장로는 이 교회의 영원히 원로 장로가 되지 않는, 은퇴 장로로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투표를 했어요. 11명이 반대했어요. 72명이 찬성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부로 이 모 장로는 이 교회에 제명된 것을 선언한다. 원로 장로, 어떤 은퇴 장로의 직함도 주지 않는다. 당회로 기록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은 이랬어요. 장로님, 건축을 해서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말을 안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하든지 하세요. 둘 중에 하세요. 헌금도 안 하고 말도 하고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이 말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분은 곧 우리 장로님 잘 아시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급성폐암으로 돌아갔었어요. 장례를 지내고 SBS 8시 뉴스 앵커인 그 아들이 와서 내게 그 이야기를 저는 몰랐어요. 얘기했어요. 최근에 9월 4일 날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는 전체 학령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정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 때 성문을 달 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오노 평지의 유혹과 그리고 봉하지 않는 편지의 소문, 가장 무서운 거죠. 봉하지 않는 편지 누구든지 들여다보니까 느헤미야가 여기 성죽하는 거는 자기가 여기서 왕이 되려고 해. 이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결정적으로 역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유혹, 문짝을 달 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될 때 얼마나 많은 사탄이 하겠어요. 그걸 제가 방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주지 않지 했는데 이번에 2회로 쫓게 샜어요. 여러분, 가장 인직자들이, 직분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이 공사 과정 속에서 98명이 들어와서 2주 동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말을 하고 다녔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도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지만 앞으로 교회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지금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피택장로님들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손을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리더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아론과 홀이 되어서 무슨 얘기 나오면 그거 한번 교회에다 물어보면 되잖아. 목사님께 못 물어보면 옆에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야. 이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권사들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이 나중에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이 일들은 내가 그때 얘기를 하면 내 정수를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났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9월 20일 이후가 되면 그 몇 사람을 정리할 거예요. 왜? 앞으로 제가 떠난 이후에 리더십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왔을 때 이 일들 가지고 막 소문이 움직일 때 아니야.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목사님 문제가 아니고 교회적인 문제야.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 사실을 확인해. 그리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자. 2다리만 걸치면 확인이 되는 일을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그 생각이 진실이 돼서 다녔는데 몇 명이 동원됐어요. 아가는 색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9월 20일이 지나면 저는 하나님께 어떤 결심을 내릴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에 다른 집사님을 위해서 나오면 그럴 리가 없어 이러죠. 장로 입에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 나 이해가 안 돼. 권사 입에서 나 그럴 줄 알았어. 이 따위로 얘기하는 인간들은 정말 사탄의 기치를 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안 돼요. 출교를 시켜야 돼요.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약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이래 돼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방송실 역대하 20장 21절 떼어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에요. 이 모습을 사라가 지켜봤을 때 남편이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방송실, 네,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20장인데 21절이 22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이죠. 20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이래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거 아니면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정말 은혜 못 받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경고히 서리라.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질문이지만 중삼청 모두가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주의 종을 신뢰해야 돼요. 타락한 종이라도 신뢰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복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용서되면 용서하면 안 돼. 이거는 용서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자명한 거예요. 그 행실은 못 감추는 거예요. 못 감추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할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야.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목사님한테 직접 못 물으면 우리 그 사람한테 물어봐. 하면 될 일을. 지난번에 장로 장입할 때 이 일이 한번 터졌죠. 에셀라문 교회 나갈 때 여러분 여기 직분자들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3년 전에 담임 목사님은 돈을 700만 원씩 마음대로 쓴다라는 소문이 피택 장로였던 장로의 입에서 나와서 재정감사위원들에게 돌고, 그것이 우리 장로회도 돌고 돌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2년 반을. 과연 권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백성은 어떻게 이 일을 할까? 상당한 많은 장로들이 그래, 큰일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에셀라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2명의 부부가 우리 목사님을 전부 젊은 사람들에게 처음 모집했을 때 31명이 간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2주 동안 120명이 안 가면 내가 이 교회를 두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간다 그랬을 때에 130명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리더십 2사람이 온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전 같지 않아. 목사님은 700만 원 8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 누구. 아, 이제 이 교회는 건강하지, 이걸 두면 건강하지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를 전체 소집했어요. 이것을 조사를 해라. 만약에 재정장로님 계시지만 돈 100만 원이라도 허가 없이 내가 썼다면 내 담임 목사의 직을 걸겠다. 이것이 드러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이영중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700만 원 이렇게 적어서 포스트에 적어서 재정부로 지출을 하러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포스트잇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잇이 계단에 떨어지니까 그걸 장로가 될 놈이 주웠어. 그런데 이 인간이 그러면 담임 목사님 700만 원 이게 포스트잇이거든. 그런데 본인이 재정심사위원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걸 재정부에 강 팀장님이나 신종윤 장로님이나 재정기획관 이영조 장로님 이거 뭐예요? 담임 목사님 700만 원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된 거야. 그렇게 돼야 돼. 근데 어떻게 말하면 재정감사위원들 후배 안수집사들 모아놓고 담임 목사님은 돈 7, 800만 원을 마음대로 써. 우리는 10만 원을 써도 재정청구서를 쓰고 담임 목사는 700만 원 써도 마음대로 포스트잇 한 장으로 700만 원 돈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야. 장로가 될 인간이 이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첫째 권사와 장로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얘기를 2년 반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워낙 우리 장로들이 건강하니까 우리 권사들이 워낙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 온 지가 여러분 13년이 넘었고 그러면 나를 알고 그러면 전 궁금한 내한테 물어올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 물어올 사람이 없어. 재정부도 안 물어본 거야. 그런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젊은 사람들이 확 휩쓸려서 에셀라문 교회를 간 거야. 아시겠어요? 나는 31명이 120명이 됐을 때 너무 감사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계속 이 소문을 우리 교회 목사님 타락했어. 돈 마음대로 써. 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분은 너무 신실한 분들이야. 가면서 내한테 편지를 줬어. 목사님, 이런 교회인 줄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 할 말 하거든. 조사를 시켰잖아요. 드디어 드러났어요. 그 돈은 참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지금 모리아 성전 1층에 보면 예수나무 3m짜리 보았어요? 그게 260년 됐는데 보니까 230년짜리예요 230년 된 느티나무가 너무너무 좋은 게 나왔어. 이 좋은 걸 나왔는데 그 느티나무를 7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사면서 그 다음 월요일 날 내가 그 나무 작업을 나로 안성으로 내려가니까 장로님 그 나무 700만 원을 계좌로 넣어주세요. 나무 주인에게 계좌로 넣어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내가서 나무에 칼을 대니까 톱을 대니까 돈도 안 주고 여러분 나무를 46cm를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700만 원 넣어주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거기다가 나무값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영준 장로도 어설픈 사람이야. 신목사, 담임 목사님이 700만 원 세상에 여러분 이 재정기획관도 참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하다가 덜렁덜렁 올라가다 땅에 복도에 계단에 떨어뜨린 거야. 그럼 그거 봤으면 여러분 그걸 말한다는 자체가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교인 자격도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재정위원들에게 감사위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안수집사들이 또 말 물어다니고 2년 반 됐다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추적해 본 거야.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진짜 큰일이네 이랬던 장로 손 들어봐. 그 얘기를 들으면 그 합리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신장님 좀 물어보자. 그때가 언제였어? 그러면 진짜 목사님은 포스트 하나 재정 지출서 안 쓰고 포스트 하나에 700만 원 800만 원을 진짜 뺐었는지 한번 물어보자. 간단한 거야. 사탄이 한번 씌우면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니면
강희정 팀장님께 물어봐도 돼. 700만 원 돈 나간 거 있어요? 목사님 뭔 명으로 나갔죠? 왜? 당당하잖아. 감사위원이잖아. 감사위원.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 그거를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3년 동안 마지막 에셀나무 교회 가는 이 좋은 자리에 이 일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 돈은 담임 목사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구자로 월요일 날 아침에 나무 주인에게 700만 원 갔어요. 이 죄를, 이 교회를 이간하고 주의 종을 비난한 이 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불러왔어. 당신 장로 자격 없어. 교회를 떠나든지 해. 여러분, 저는 그 사람보다 권사라면 어떻게 되죠? 장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내가 700만 원 가져갔다 섰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한번 재정 장로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어려우신가 봐요. 700만 원 하시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런 물어보면 목사님 사례금에서 몇 달 빼라든지, 그러면 내가 그건 이 돈이라고 설명하든지. 서로 담임 목사가 돈을 그렇게 가져가도 그러면 안 되지요, 형님들. 그렇잖아요. 왜? 장로니까, 권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임직자가 그런 식으로 사안을 접근한다면 여러분은 어제 믿은 신자 초신자만큼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직장생활을 했고 나이가 있고, 그러면 이 일이 순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눈에 보이는데 다 무시하고 그토록 10년 동안 이상이나 있었던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무슨 담임 목사를 함부로 재정이나 빼내 쓰는 도둑놈으로 알고 가족에게 얘기하고, 가족은 여성들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전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흔들리잖아요. 주의 종을 부족하더라도 한나처럼 기도하는데도 너 술 먹었니? 이런 소리하고, 자식들은 성전에서 간음을 하고, 자식은 이 소리를 해도 한나는 여러분 엘리의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엘리는 엘리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두 아들과 엘리 제사장을 죽이잖아. 정말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앞으로 교회는 이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이 교회가 한국 이 나라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가는 교회를 사탄이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여러분 한 가지 일만 위잡고 나면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의 사람은 내한테 주의를 받았죠. 너 내가 결단 내릴 때까지 교회 지내. 주의 받았죠. 담임 목사 막 얘기를 하고 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한 번만 더 이 얘기 듣는다면 너는 이 교회 보지 못할 거야. 그랬어. 몇 명이 되죠? 3명인가 있죠. 아직도 2명 더 남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거기 보세요. 3번을 내려와 볼까요? 잠언 25장 11절을 봐요. 25장 11절. 방송실 빨리 띄워주세요. 두 번째 보내준 원고 띄워주세요. 25장 11절 3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간이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옳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옳은 말까지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옳은 말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큰일 나잖아요. 리더십이니까 교회.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공동체의 약속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일,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의 언행이에요. 블랭크를 비워놨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일,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의 언행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제 11절 넘어갑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말과 봉사예요. 만약에 말을 하려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거는 평신도도 훈련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데? 큰일인데? 장로가 이런 얘기하고 권사가 이런 얘기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뭔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잠깐만,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 기도해야 돼.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 보자. 그러고 나서 접근하자. 말하지 마자. 말하지 마.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허물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면 방송절 띄워줘서 11절.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 돼. 또 뭔 일을 하든 하면 이 일을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내가 무슨 청소를 하든 봉사를 하든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건강 주고 힘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오직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진짜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장로님으로서 헌신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를 위해 세워놨는데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세요. 잠언 11장 13절 보세요. 특별히 권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잠언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여성들만 읽어요. 시작. 절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가슴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내가 성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도 내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기로. 진짜 아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루 다니며 한담을 하는 사람, 한담을 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대.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들은 말을 남에게 옮기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염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적어놨어요. 잠언 21장 1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좀 더 강력해요. 전반부는 똑같아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대요. 중3층에 계신 여러분 함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입술을 벌린 자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전화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또 굿뉴스가 있다고 해서 야 큰일 났어. 큰일 무슨 개코로 큰일이야. 큰일 나서 그래가지고 불러내가 밥 사주면서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남의 흉보는 거, 이 흉보는 일만 가지고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아예 주님은 절규하라.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에 오염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 유다서 1장 20절은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지키며. 그때 누군가 이봐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사탄 좋아할 일만 하지 마.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사실이 알지라도 이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려면 본인에게 얘기해. 장로님 되면 권사님 되면 집사님 되면 이렇게 얘기해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통으로 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새로 임직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과도기에 임직을 해요. 담임 목사 리더십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많은 경우를 봤어요. 15번 교회를 째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탄이 교회를 흔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봤고 문을 닫는 경우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한 장로 때문에 그 장로는 교회 문을 닫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 장로 때문에 교회가 깨어져 버렸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왔지만 그 버릇을 못 고쳐요. 그래서 당신 나가. 당신 앞으로 이 교회 장로 되지 마. 교회를 깨어버리고 눈물로 주의 종이 병자가 되고 충격으로 여기 와서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장로님들이 되시고 그런 권사님이 되시고 그런 안수 집사님이 되셔야 돼. 오히려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걸 막아주고 해야 돼요. 우리 10분 쉬었다 할 텐데 방송실 3MP를 좀 띄워주세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것이에요. 3MP 방송실 띄워줄까? 바쁠 때 좀 도와주라. 원고 찍어 보내줬잖아. 차전도사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의 삶인가? 3MP1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 말, 봉사 이 모든 것이 모델이 돼야 돼요. 정말 모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교의 주님을 만나는 길을 막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막고 서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 큰일 나잖아.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나 말이나 삶에 진짜 배울 만해 모델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은 리더들에게, 잠재적 리더들에게는 멘토가 돼줘야 돼. 내 말 듣겠어? 여러분은 이제는 장로님이,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다른 사람을 멘토링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아무나가 아니라 꼭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눈여겨봤다가 그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이든지 그 사람을 멘토링해서 포텐셜 리더, 잠재적 리더를 현실적 리더로 깨어내는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종에게는 뭐가 돼야 되죠? 메인스테이는 밧줄이에요. 돛담배에 이 돛을 붙잡는 큰 오얏줄, 이거를 메인스테이라고 그래요. 목회자께는 든든한 밧줄이 돼야 돼요. 서로 목회자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래야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목회자에 대한 든든한 밧줄이 되어주고,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멘토가 되어주고, 온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3MP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시험을 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과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과
오늘 모려 성전에 대한 영상들을 잠깐 한번 보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자, 일어납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허그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그만 합시다. 예. 뭐라고 하지 않은데도 다 허그를 하십니다. 이제는 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내보세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삶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예. 여러분 그대로 성경은 그대로 놔두시고 여러분 자리는 그래도 다른 분들은 여러분 이외에 갓자리와 중삼층에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는 그대로 두세요.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 잠시 10분 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팀들 들어오실까요?